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온전히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묵상 제 86회가 되겠습니다. 86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지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때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피부로 더욱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혼돈의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더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뭐 마지막 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때라고 해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막 우리나라도 이게 법원을 막 폭동자들이 들어가서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고 느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거 하나만 갖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는 거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소요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소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의 폭동을 일으켜서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소요죄로 적용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보면 알겠지만, 이 소요죄를 적용하면 최소한 최장 10년 정도의 징역형이 떨어진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요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점점 앞으로 더 느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소요 하나 갖고 안 돼요.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 이 소요죄,
이게 난장판을 지기는 이런 것 갖고도 안 되고 더 있어요. 뭐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개정 성경에는 이걸 전쟁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난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난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도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법원을 습격해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는 이게 소요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수많은 데모가 있고 집회가 있었어도 법원을 공격해서 부수건 일은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소요죄가 적용이 되면은 이번에 소요에 가담한 사람들이 한 10년형, 징역 10년형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뭐 경중, 뭐 조금 뭐 심한 사람이 있고 뭐 덜 심한 사람이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뭐 형벌이 뭐 경중이 갈라지겠지만 전문가들은 이 소요죄를 적용하면 징역 10년도 능히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요 사태가 앞으로도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전쟁도 벌어지게 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가지의 이거는 뭐 우리 인간들이 임의대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그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거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그 예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이 종말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이 종말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대목들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피부로 와 닿게 제가 이 용어를 이거 피부에 와 닿게 다시 이렇게 다시 바꾼다면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에도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미 거짓 선동가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들이 선동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말이라 그럴까요? 말씀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교리라 그럴까요? 그들의 선동하는 말이라 그럴까요? 그들이 전하는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얼쏘 박수 치다가 그냥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법원의 소요 사태, 법원에 이제 이 소요 사태가 터진 것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이게 뭡니까? 이게 법원을 공격한 것이
그런 유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그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냐 하면 인간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멸망할 때가 되면 발악을 해요. 그래서 그 발악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것이 멸망의 징조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막 믿는 자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선동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 말이에요. 선동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입니다.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는 믿는 자들을 선동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것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에 불과해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세의 징조는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징조들 중에 이 마지막 때에 그 믿는 자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피부로 완전히 느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 들어가서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 자들이 이제 소요죄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한 징역 10년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법률 전문가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라든지 뭐 예전에 또 뭡니까 판사를 지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법을 전공한 그리고 그게 몸담아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법원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소요죄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한 징역 10년 정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법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난장판을 지기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걸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것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쉽게 이게 이제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일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용어를 바꿔드리면 이들이 뭐냐 거짓 선동가예요. 거짓 선동가. 그러니까 이들의 선동에 의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그릇된 길을 가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국가에 소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지구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동가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통,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보낸 말씀의 종,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파송한 목사가 누구냐? 그가 바로 누구냐? 저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비밀을 이 마지막 때 터득하고 그릇된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장담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절대 저는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성경 중심으로, 최대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최대한 완전한 진리를 전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준동을 하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거짓 선지자 하면 이거를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용어를 이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용어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동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빨리 이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선동하고 국민을 선동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암암리에 벌어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답답할 겁니다. 자, 오늘 또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출발을 했지만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짓 선동가들, 뭐 성경적인 용어로는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동가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다 일어나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이들이 뭘 하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신문 매체 등을 통해서 선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읽는 인터넷 기사, 그죠? 인터넷 기사라든지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그 외에 막 각종 방송 매체들, 또 각종 신문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글을 읽느냐, 어떤 유튜브 방송을 따라가느냐, 어떤 방송 매체를 따라가느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돼요.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이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과 비춰봤을 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선동가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주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는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유다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이 거짓 선동가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 뭐 거짓 뭐 목사, 뭐 거짓 선동가, 뭐 이런 용어로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 유다서는 전체 내용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짓 선동가에 대해서 이 유다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줄기차게 요한계시록에도 끝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 쭉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더러운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귀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이 더러운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더러운 교리를 쏟아내고 더러운 것을 선동한다는 걸 본인도 몰라요. 왜?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거짓 선지자도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동가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요. 성경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잡아가지고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 이 지옥은 들어가도 나오지만 이 불못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에 나오는 데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10절에 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불못에 불과 유황못에 뭐가 있어요? 불과 유황못에 보니까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동가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이라 그랬죠. 그죠? 성경의 이 종말장, 그러니까 종말을 다루고 있는 성경 전체 한 장이 통으로 종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3장이고 누가복음은 21장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처럼 이 세 장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이게 이제 종말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이제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거 난리하고 소요는 다릅니다. 헬라어로 이게 난리는 폴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폴레모스는 전쟁을 말합니다. 국가 대 국가예요. 국가 대 국가 대 이게 맞짱 뜨는 것이고 이게 소요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타스 타시아 그래요. 소요는.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법원을 아주 막 작살내놓은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법률에 형법에 소요죄가 있는데 그 소요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한다고 하지요. 그게 소요입니다. 근데 소요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한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난리는 두 체제가 붙는 거예요. 두 체제가. 그러니까 두 국가가 붙어갖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폴레모스라 그러고 이 소요는 한 국가 안에서 한 체제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이 한 체제 안에서 한 법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의 사상이 다를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 물론 중도도 있지만 뭐 크게 구분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의 적은 보수고 보수의 적은 진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편을 공격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소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들을 때,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그러니까 들을 때,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요. 왜? 이 일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끝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을 말하는데요. 끝은 종말을 말합니다. 이게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건들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은 몇 절인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24장 6절이네요. 24장 6절. 그래서 마태복음 이게 누가복음은 21장 9절이고 마태복음은 24장 6절이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끝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아직 종말이 온 거는 아니다. 이런 일이 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종말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이렇게 텔로스라 그래요. 이게 헬라어로 이 끝을 텔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텔로스. 텔로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일에도 끝이 있고 시간에도 끝이 있고 세상에도 끝이 있고 학업에도 끝이 있고 인생에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은 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는 21장 9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2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그게 몇 절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는 7절에 있네요. 13장 7절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것 갖고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오려면 아직도 많은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많은 사건이 터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려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 채널,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인터넷 기사, 또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날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하느냐, 읽느냐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게 많은 선지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많은 거짓 선동가라 그랬죠. 예, 많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한다는 말은 길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원래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선동가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면 사람은 미혹받거든. 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사람은 뭐를 잘 몰라.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야기하면 속 귀가 얇은 사람은 살짝 넘어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시켜주려고 이미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 미혹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나오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여기에는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적이라고 마가복음에는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해오는 자들도 미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동가들 있잖아요. 예? 거짓 선동가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동가들이 뭐냐면 이 거짓 선동가들이 뭐는 자들이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신분은 목사야, 목사. 이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딱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따라가는 거야. 많은 백성들이. 그래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그냥 거짓 선동가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목자들 뭐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그냥 거짓 선동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하여 죽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여기에서 이제 영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을 말해요. 여기서의 영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다. 이런 거는 신학에서 못 가르쳐줘요. 왜 못 가르쳐주느냐? 아는데 못 가르쳐주느냐? 아는데도 안 가르쳐주느냐 하면은 몰라서 못 가르쳐줘요. 신학에서 이건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두 종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곡식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이 곡식과 가라지는 사람의 영의 두 종류, 두 종자를 의미합니다. 종자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이게 종자를 남겨놔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가을에 고구마 이런 거 추수하거든요. 고구마 같은 걸 추수해 갖고 겨울에 이렇게 도장방이라고 있어요. 그 도장방에다가 고구마를 한가득 해가지고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도장방에다 이렇게 고구마를 한가득 쟁여놔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거를 주로 낮에입니다. 낮에 점심 먹을 때 그거를 이렇게 다 삶아 먹어요. 그렇게 해서 겨울에는 매일매일 고구마를 거의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고구마를 다 삶아 먹지 않아요. 엄마가 보면은 그 쓸만한 좋은 것을 골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갖고 봄 되면 그것을 밭에다가 심어요. 고구마를. 그러면 이제 고구마를 심으면 이제 밭을 다 쟁기로 갈아엎어 가지고 거름을 좀 하고 해가지고 고구마를 쭉 심습니다. 그때 고구마를 심을 때는 그 땅을 넓게 해서 심지 않아요. 많이 심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그마한 데다 이렇게 밭 한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좀 고구마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심어 놓으면은 고구마에서 뭐가 나오냐? 순이 올라와요. 고구마 싹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고구마 줄기가 계속 번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고구마, 제가 지금 고구마 이야기했잖아요.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구마를 줄기가 계속 많이 번져가면 확실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많이 번성해 가면 그게 아마 6월 뭐 그쯤 될 거예요. 뭐 5, 6월 정도 될지 그쯤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순을 잘라와요. 가위로 낫으로 비기도 하고 잘라와요. 그래갖고 마디마디 이렇게 뚝뚝뚝 잘라가지고 전부 다 자릅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긴 밭에다가 이제 쟁기로 갈아엎어가지고 거름도 하고 해가지고 그 순을 딱 가위로 쭉쭉쭉쭉 잘랐던 그 순을 하나씩 쭉쭉쭉쭉 꽂아줘요. 그래갖고 한번 쭉 꽂아주고 물을 줍니다. 그래갖고 놔두면 그것이 고구마 순에서 그게 발이 뻗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계속 커나가면서 줄기가 벌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가을에 되면 고구마 알이 땅속에 막 큰 것이 이렇게 큰 거 작은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자라고 합니다. 종자. 씨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을 때는 씨종자 남겨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감자도 그렇게 해요. 근데 감자는 여러분 순으로 이렇게 심지 않고 감자는 감자 알갱이 순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눈이라고도 하는데 감자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순이 있는데 조금 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자 깎을 때 감자 보면 눈이 있어요. 감자 눈이 거기에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 있는 거 한두 개, 두서너 개 있는 데를 칼로 오리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그 조각조각 감자 하나를 가지고 뭐 3개, 4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심어요. 또 감자는. 고구마는 순을 심고 감자는 감자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 순이 있는 것을 이렇게 툭툭툭툭 심어주더라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감자 싹이 올라와가지고 감자 알맹이가 또 땅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하고 고구마는 반드시 씨종자를 남겨놓습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도 씨종자를 남겨놓고요.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참깨도 이제 씨종자를 남겨놓고요. 들깨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라고 있어요. 옥수수 말고 수수라고 있어요. 붉은. 그 다음에 조가 있습니다. 조. 노란 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씨종자를 남겨갖고 그러니까 벼도 있습니다. 벼도 씨종자를 남겨놔요. 그래갖고 벼는 이제 그거를 논에다가 이렇게 쭉 뿌려놨다가 그것이 이제 싹이 올라오면 몇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손으로 뜯어가지고 또 논에다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벼예요. 뼈가 아니고 벼. 보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벼도 씨를 뿌리고 보리도 씨를 뿌리는데 좀 보리는 통으로 뿌려가지고 그대로 옮겨 심지 않고 보리는 그대로 추수를 하는데 벼는 반드시 이양을 해갖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보면은 그 종자를 항상 그렇게 보관을 하더라고. 그래서 겨울에도 보면 대청마루 밑에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말라놓은 거 내년에 씨 뿌릴 수 있는 거 그 씨종자를 아주 잘 익은 걸로 해갖고 대롱대롱 매달아놔요. 옥수수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도 다양한 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이렇게 다양한 씨종자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씨종자가 딱 2개예요. 사람은 씨종자가 2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식과 가라지가 뭐냐면 곡식과 가라지 중에서 곡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마귀의 씨예요. 마귀의 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목사나 다른 신학교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해봤어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저 이기방만이 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씨도 2 종자가 있는데 이 2 종자 중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마귀의 씨들, 마귀의 씨라고 하는 마귀의 씨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 사람이 육체는, 그러니까 육체가 태어날 때 마귀의 씨, 마귀의 그 애기 씨입니다. 애기 씨, 이게 그 사람의 영이에요. 애기 씨를 태어날 때 마귀가 애기 씨를 그 육체 안에 불어 넣는데 이 마귀 씨를 받고 태어난 자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우리 사람 눈에는 아기가 태어난 것만 보이지만은 마귀들은 아기 씨를 갖고 오는 거야. 아기 씨를 갖고 와갖고 이거를 아기 코에다가 훅 불어넣어요. 코에다가 불어넣습니다. 코에다가 훅 불어넣어요. 그런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 씨를 받고 태어난 인간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 거짓 선동가들이 준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저 이기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저 이기방은,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이기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종이라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의 영을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셨다가 별도의 공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에 보관해 오시다가 때가 돼서 저를 이 마지막 때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제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와서 제 몸 속에 불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가, 이런 자가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된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 하나님의 씨를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코에다가 훅 불어넣어요.
이 코 몸속에다가 이렇게 푹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몸하고 영이 결합이 돼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몸과, 이게 육이라 그럴게요. 육과 영이 결합합니다.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육과 영이 결합해요. 육하고 영이 결합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육이 다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천사들이라 마귀들이 이미 그 육체가 태어날 것을 알고 이미 하늘에서 파송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고 사탄은 마귀들을 파송해 가지고 그 애기 씨를 가지고 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 코에다가 훅 불어넣습니다. 훅 불어넣어요. 훅 불어넣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씨야, 막 이렇게 주장하고, 나는 성경을 믿으니까,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막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14만 4천 명의 종들,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종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게. 이 14만 4천 명의 종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와 기독교 목사와 천주교 사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이미 지구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의 씨가 이미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존재하는데 자기가 14만 4천 명의 종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면서 이런 말씀들을 무장하면서 내가 유튜브에 많은 말씀이 있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기방이라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 사람 말씀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진리 같고 가장 진실하다 라고 해서 따라오는 자는 진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그냐면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 자예요. 저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비밀을 몰랐는데 1990년 6월 달에 제가 그 전라도 그 광주의 그 장로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초빙돼 가지고 잠깐 사역을 한 거기에서 사역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합심해서 철학 기도를 할 이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 부부가 일주일 동안 철학 기도를 작정하고 철학 기도를 했을 때 철학 기도 마지막 새벽날에 이 말씀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니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정체, 저의 본질적인 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씨다,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은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고, 겉으로는 목사 탈을 쓰고 있고, 겉으로는 기독교 탈을 쓰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마귀의 씨들이 이 지구상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많은 종들이 이미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때가 되면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때가 되면 한 곳으로 뭉칩니다. 한 곳으로 뭉치게 되어 있어요. 뭉칩니다. 한 곳으로 완전히 뭉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받아가지고 더러운 말만 하고 이 더러운 것을 선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같은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사는 선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다 잡혀서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아까 거짓 선동가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동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동가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은 지옥이 아니고 지옥하고 다른 곳이에요. 이 불못은 마귀가 최후로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일명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고, 그들은 이 불못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니까 지옥이라는 용어만 쓰고 있는데, 원래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은 불못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동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동가들은,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돼가지고 영원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거짓 선동가들이 있어요. 지금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사, 신천지 관련해 갖고 많은 기사를 내보낸 데가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해 갖고 많은 기사를 내보내는 데가,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다 검색을 해보니까 천지일보, 이런 데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천지일보에서도 신천지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스카이데일리도 신천지 관련된 많은 기사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스 투데이, 뭐 이거 영어로 원래 발음할 때는 투데이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터데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터데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뭐 정식 명칭은 파이낸스 투데이 이렇게 부르는가 봐요. 근데 이 세 매체는 제가 인터넷을 다 검색한 결과 이 세 매체는 신천지 관련된 기사를 많이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들 말고 두 매체가 더 있는데, 더 퍼블릭하고 아시아 투데이,
여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고 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45%까지 갔다, 뭐 50%까지 갔다.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그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2030 세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만 많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2030 세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번에 그 서부지검 있잖아요. 서부지방법원 그냥 줄여갖고 서부지법 그렇게 할게요. 그 서부지법 이렇게 요번에 소요 사태 있잖아요. 폭동 사태. 그 폭동 사태에 2030들이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그 80 몇 명인가가 재패 갖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2030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인터넷 기사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에 많은 2030들이 중심이 돼 갖고 폭동 사태를 일으켰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중심적으로 또 퍼나르고 기사화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천지일보, 스카이데일리, 파이낸스 터데이, 더 파블릭, 아시아 터데이 이런 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문 기사들을 또 이게 네이버하고도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네이버 상단에도 이게 검색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네이버 상단에도. 그리고 인터넷 각종 매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주요 보수 매체들 있죠. 보수 매체들에서도 이 천지일보나 스카이데일리, 파이낸스 터데이, 더 파블릭, 아시아 터데이 이런 데서 기사화한 이 기사들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쓰게 하고 또 이렇게 송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을 해갖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몇 %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요새 많이 나오지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허구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저는 그 인터넷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 그 밑에 최고 밑에 뭐가 있냐면 최고 밑에 이 기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것을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최고 밑에 보면 이 기사가 좋다 나쁘다는 나쁘다는 것을 표시하는 데가 있어요.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꼭 확인해 봅니다. 이것을 저는 꼭 확인해 본다 이거예요.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확인해 보냐면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읽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구속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반대한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요. 구속을 했으면 그런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 그런 이제 인터넷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인터넷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읽어봐. 읽어보면 그 밑에 이 기사가 좋아요, 나빠요, 뭐 슬퍼요, 뭐 추천해요,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의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꼭 확인해 봅니다. 그거를 기사 밑에 그거를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고 그 밑에 확인을 해보면 여론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조작된 여론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그 밑에를 읽어보면 여론이 금방 드러나요. 그거는 누가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까지도 또 조작하는 수도 있겠지만 뭐 조작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오늘이네요. 오후 3시 51분 그러니까 한 4시 정도 지금이 한 6시 정도 좀 넘었으니까 한 2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JTBC 단독입니다. 중국인 99명 체포,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주한미군 전적으로 거짓, 군 소식통, 주일 미군도 사실 아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신천지 관련 기사를 많이 내는 기사입니다. JTBC는 예전에 손석희 앵커가 근무했던 데인데 JTBC는 여러분들이 다 알죠. JTBC 방송국. 그렇게 해서 JTBC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스카이 데일리 이 보도에 기자가 가갖고 질문을 하면서 같이 그러면 조사를 해보자. 이 중국인 99명이 진짜 체포된 것이 맞느냐. 같이 우리가 조사해서 이거를 공동으로 발표하자 이랬는데 스카이 데일리 쪽에서 거부를 한 걸로 제가 기사를 그때 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JTBC가 이거에 대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 데일리 이게 신천지 관련 매체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 99명이 이게 뭐냐면 중국인 99명이 해커들인데 우리나라 선관위를 갖다 해커해가지고 선거한 거 있잖아요. 선거를 갖다가 조작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JTBC 뉴스에 올라오겠네요. 7시 뉴스에 JTBC에서 방송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한번 JTBC 방송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 뉴스에 나올 건데 중국인 99명 체포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주한미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주한미군의 진짜 이거를 알아본 겁니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군 소식통 우리나라 이제 군 소식통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을 해줬다고 군에서도 이거를 군 소식통도 이걸 확인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체 스카이 데일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글씨가 작으니까 좀 크게 복사해 가지고 저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 밑에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좋아요 하나요, 감동이에요, 추천해요, 슬퍼요, 이게 있어요. 저는 이걸 여론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선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거를 스카이 데일리가 예전부터 쭉 보도를 해왔는데 이런 기사를 읽어보고 이 기사를 읽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821명이 화난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22명밖에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여론으로 딱 보는 겁니다. 여론. 그러니까 이 기사 이거를 만일에 매크로 같은 걸로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걸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한 중국인 해커 99명이 체포돼 가지고 주한미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거짓된 기사, 화나는 기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군 소식통에 의하면은 주한미군 측에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이 1월 20일이잖아요. 공식 입장을 내고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의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주한미군에서도, 주한미군이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말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이에요. 오늘 JTBC 저녁 뉴스에 이것이 보도될 것 같네요. 단독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기사만 보지 말고 그 기사 밑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뭐 중국인 해커 99명이 뭐 체포됐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걸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를 했는데, 이 스카이 데일리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이 스카이 데일리 정체가 궁금한 거야. 응? 이것이 지난 16일 날 보도된 거네.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한미군 기지 압송됐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갔나 보지요. 16일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동가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월 20일입니다. 2025년이죠. 2025년 1월 20일 JTBC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JTBC에서 이걸 며칠 전에 스카이 데일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완전히 이게 확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스카이 데일리,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매체는 신천지에 관련된 걸 많이 보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해 갖고 거짓 선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매체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것을 선동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동가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동가들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 선동가들에게 속으면 신앙도 잃고 자기 집안도 잃고 나라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도 이미 이단으로 찍어버렸잖아요. 거짓된 자들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를 볼 때도 천지일보, 스카이 데일리, 아까 금방 기사 그겁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그 다음에 더 퍼블릭, 아시아 투데이, 이런 기사들은 관련해서 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도 신천지 관련 기사를 낼 때 우리가 뭐 신천지 관련 기사 뭐 난 것이 있을까 해서 궁금할 때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JTBC 단독으로 나온 기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JTBC 단독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뉴스 JTBC 뉴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99명 체포,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주한미군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 소식통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다. 확인을 했다고 해 주었다고 오늘 JTBC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JTBC 윤세미나 기자가 1월 20일 약 오후 4시 정도에 기사를 올렸는데요. 온라인 매체 스카이 데일리입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천지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보도한 그 매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기사와 관련해 주한미군 측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판명한 것으로서 20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 측이 스카이 데일리 보도를 접하고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한미 군 당국이 선관위 연수원에 출동한 적이 없으며 그 다음에 중국인을 체포한 사실 자체는 더욱 없다고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스카이 데일리 인터넷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인가 봐요. 스카이 데일리. 이 스카이 데일리가 이게 지금 정체를 완전히는 안 밝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보수 농객 정규재라는 주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카이 데일리가 지난 16일 보도한 선거원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한미군 기지 압송됐다 제목의 기사, 여기 제목의 기사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한미군 기지 압송됐다. 이것을 인터넷 기사로 내보냈는데 이거를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스카이 데일리에게 JTBC가 같이 조사해서 발표하자 이랬는데 스카이 데일리가 응하지 않은 걸로 제가 그때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한미군 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면서 평택항을 걸쳐 일본 오키나와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썼습니다. 군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측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주한미군은 오늘입니다. 1월 20일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주한미군이 드디어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밝혔느냐 하면 주한미군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지 말라. 책임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보면 이것이 나와요. 여론을 보면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여론을 이렇게 알 수 있다니까. 여 밑에 보면 여론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론이라니까. 여론이 다른 게 아니고 그 기사 밑에 보면은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기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안 좋다 이 말이요. 이런 스카이 데일리가 이렇게 한 짓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사람이 821명이야. 엄청나지요.
그리고 좋아요는 22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여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건 여론조사를 해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 기사를 통해서도 여론을 알 수가 있어요. 여론을 알 수 있다 이거요. 여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사를 읽고 밑에 있는 것을 꼭 읽어봅니다. 그 읽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또는 체포된 거에 대해서 지금은 구속됐죠. 그 밑에 기사들을 읽어보면 압도적으로 여론이 좋아요. 압도적으로 여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여러분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JTBC 뉴스가 이런 것을 이제 단독으로 보도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7시 뉴스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